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모형과 실제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영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 모형이고 무엇이 실제일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찬은 모형이고 멜기세덱의 반찬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것은 실제이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은 지킴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죠. 모형을 붙잡지 말고 실제이신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죠. 저녁은 밤이고 아침은 낮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빛을 말씀하고 있죠. 이를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둠으로 시작하여서 빛으로 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둠은 율법이고 빛은 은혜이고 어둠은 모형이고 빛은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창조하신 일은 모형에서 실제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혼돈의 세상을 질서로 환원하는 일을 창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죄인을 구원하는 일로 말하면 타락된 것을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이고 저주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나중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모형적인 것이 먼저이고 실제적인 것이 나중입니다. 가인이 먼저이고 아벨이 나중이고 이스마엘이 먼저이고 이삭이 나중이고 에서가 먼저이고 야곱이 나중이고 다른 형제가 먼저이고 요셉이 나중이고 사울왕이 먼저 나오고 다윗왕은 늦게 나오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먼저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나중입니다. 옛사람이 먼저이고 속사람은 나중이고 첫 아담이 먼저이고 마지막 아담이 나중이고 적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이죠. 그리고 율법이 먼저이고 복음이 나중입니다.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모형인 가짜를 먼저 보내고 실제적인 진짜는 나중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모형인 가짜들이 나중에 나온 진짜를 핍박을 하고 진짜가 가짜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이러한 것을 영리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러했어요. 바로의 꿈을 보면 살찐소가 파리한 소에게 잡아먹히죠. 이것은 곧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지는 것과 같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이죠. 이것을 죄라 합니다. 이 세상은 실제적인 진짜와 모형적인 가짜로부터 핍박을 받는 구조로 놓여 있어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함으로 세상이 죄 아래 놓여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를 배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반발을 하지요. 이는 자기의 정체가 폭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지요. 이를 예수님은 세를 준 포도원 사건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주인이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 세금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에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악함을 고발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본질이 악한 자의 수중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거짓이 먼저 나와서 나중에 오는 것을 그 진짜를 죽이는 일을 하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 것은 폐하시고 나중에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폐하신다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기 때문이죠. 이는 모형을 먼저 주시고 실체를 나중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달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후패하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것을 말하고 새롭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후패한 것은 온전케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패한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타락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예수 안에서 만물이 선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섰다라는 말은 온전케 된다는 의미이죠. 만물은 예수 안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불온전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므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모형이므로 생명이 없는 인간도 흙입니다. 흙으로 된 육신 속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인간은 모형이므로 가짜이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을 담아야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란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올 세상을 말씀하죠. 그럼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인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해주고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저희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겨온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신앙이죠. 아론의 반차로 난 제사장들이 드리는 짐승의 제사였습니다. 그럼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 되는 것이죠. 율법 속에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별도로 주어서 지키게 한 것은 구별을 가리키고자 함입니다. 여러 날 중에서 어느 특정한 날을 지키라는 것은 특정한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을 창조 7일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흘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십니다. 이는 엿새요 일에는 다른 날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에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구별된 날이 됩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라는 사이클로 하루 이틀 사흘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다른 구조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합니다. 이러므로 일곱째 날은 구별된 날이 되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는 날이었다고 하면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는 날입니다. 일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역사에 속한 날이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일곱째 날은 역사 밖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장소적인 것으로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넓은 광야 속에 특정한 장소에 성막을 세우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과 광야는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실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나라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구별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당한 자와 선택을 입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됩니다. 선택을 당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선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둘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별당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서 또 구별을 시키십니다. 날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하고 사람까지도 구별을 하죠. 이스라엘은 구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별된 삶을 살았죠. 이를 성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실제가 아닌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형인 가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은 약속 어음을 돈이라고 믿고 산 것이죠. 약속 어음은 돈과 교환할 때까지는 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어음을 가진 사람은 현금과 교환할 때까지는 보물처럼 여기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데도 바꾸지 않고 어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어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현금이라고 하죠. 율법이라는 어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현금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빨리 율법이라는 어음을 예수라는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어음만 자랑하고 예수라는 현금을 바꾸지 않아서 멸망한 것입니다. 모형이란 실제가 오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를 위해서 모형을 주셨으니 실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형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가 왔음에도 모형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모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동일한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을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롱학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지요. 율법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사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실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광의적으로 예수님과 만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예수가 실체이고 만물은 모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물이 예수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죠. 만물만 보면
안 되고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만물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진과 같이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피조물은 서로 드러내는 짝이 되죠. 창조는 피조물을 드러내고 피조물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보아야 합니다. 만물은 만물 자체로 있을 때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만물은 예수께로 돌아가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만물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풍랑이나 물고기나 무화과나무, 나귀새끼,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은 만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 중에 하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한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말씀에 태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죠. 하늘과 땅은 만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멸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옷과 같이 낡아져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갈아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만물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잠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속에서 영존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나라는 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영존하는 나라에 살펴보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존하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님만 변하지 않고 영존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전부 모형이죠.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1조 문제를 말씀하실 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속에 의와 인과 신이 빠진 것은 11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조 속에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있어야 온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11조는 그릇이고 인과 신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는 그릇은 거짓이겠죠. 그릇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용을 담는 그릇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릇도 우리가 아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11조는 만물입니다. 만물은 곧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 성도가 11조를 드릴 땐 난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율법 속에 담긴 의와 인과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이므로 예수님 앞에서는 모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형으로 실체이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에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죠. 예수께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므로 실체이신 예수 속으로 들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사장, 성막, 절기, 월삭, 안식일 모두가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홈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에 율법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죠. 방금. 장래일이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곧 십자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다는 말이 되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참 성소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늘의 성소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늘의 성소를 보니 예수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본따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땅에 지어진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럼 이 땅에도 제사장의 모형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레이지파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레이지파 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지 땅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죠. 땅에 있는 모형 성전에는 땅에서 난 모형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리 잘해도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가 되려면 먼저 흠이 없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땅에는 흠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속죄 제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늘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린 하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늘의 제사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 속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제가 교회입니다. 성도. 성도는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의 제사를 드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